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10월 첫 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는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네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가눈의 시험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고유의 명절, 결실의 계절, 추석을 온 가족이 함께 지내며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의 절대 속보는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였지만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저와 함께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죄악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단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지으셨다고 다윗이 회개할 때에 영혼의 더러움과 죄악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나이다.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불순종과 원망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인간과 환경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인간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환난을 또한 무사히 지나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우리가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세임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그리스도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여 주심은 가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비하신 안식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생수가 넘쳐남으로 세상의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 고백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은 뭐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은 뭐냐?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불치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렇게 정말로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하고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오는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다, 모른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이런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때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31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도살당할 양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런 대적자들이 있고 도살당할 양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대적자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도살당할 양 같은, 정말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꼼짝달싹 하지 못할 이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양같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위태로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고육지책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꼭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는 그 인생의 여정이 비록 쉽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서 내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내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남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 내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편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실패하고 고난을 맞지 않는 것인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방법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런 결과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과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오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한다는 건 뭐예요? 보호해 주시면 이런 대적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이런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죠. 두 번째는 뭐냐? 내 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후원해 주십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아까워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포기하신 분이시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한다? 꺼려한다? 들어주지 않는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다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셔요. 왜 훈련을 시키시느냐? 미리 주잖아요. 미리 주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미리 축복을 해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연단시킵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셔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얼굴을 돌리셔요.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 보는 분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얼굴을 돌리시고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삶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찼다, 마음에 들었다 생각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늘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32절 말씀에 후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훈련을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도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오는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어려움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기르지 않으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온실에 있는 화초에게는 그냥 그 적당한 그 온도와 그리고 그 물과 양분들이 공급되어져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비바람도 맞게 하시고 서리도 맞게 하시고 태풍도 맞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비바람, 서리, 태풍, 우리 인생의 이런 모진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진 학교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요. 그 모진 학교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또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갈아서 그 모난 부분들이 다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우리가 훈련받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는 그만하랍니다 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겠습니다. 또 참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또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끝까지 이런 연단과 인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항상 이 만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만약. 여러분, 이 만약이라는 마음은 누가 가져다 줄까요? 마귀가, 사탄이.
마귀는 말이죠. 사탄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방심하고 긴장감을 늦추게 되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단절시켜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그래서 무엇을 동원하느냐?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하는, 의심이라는 것을 동원하는, 인본주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일을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이런 사탄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가정에 방문해 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혈루의 근원이 12년 동안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놓여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소외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여인조차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그 뒤에 가서 그 뒤에 옷자락,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져. 그 만짐과 동시에 12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자신의 그 혈루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병고침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회당장의 그 하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어져. 여러분, 그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 차라리 우리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다른 의원 찾아가서, 의사 찾아가서 부탁을 했으면 내 딸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그 죽어 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생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만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그때 될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의심부터 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죠? 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기만 해라.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중도의 인본주의적인 방법, 의심하는 삶,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넘어지게 만드느냐? 자,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 세상은 우리를 고발해요. 세상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재판하자. 법대로 하자.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비약하고 더 핍박하고 더 조롱하고 더 멸시하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랑을 다 끊으려고 그래요. 왜? 그 사랑만 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역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위기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하이라이트는 말이죠.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탄이 마귀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다 끊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끊을 수 없게 되어지는데 왜 끊을 수 없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야, 어떤 게임을 보면 막 감이 졸여. 야, 조마조마한 거죠. 그냥 그 점수 1점, 2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저걸 잘 넘겨야 되나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을, 마귀를 이기는 것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게임이 안 되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하더라도 너무 실력차가 많이 나게 되어지면 넉넉히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슬아슬하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탄을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 때문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병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후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어떤 마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10월 첫 주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권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사랑의 줄을 우리가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축복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일주일간의 삶,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여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날로 성장과 부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가망함동 교통하시니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우리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는 우리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사이비 이단 대책 세미나가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홍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원도의 교육자의 정기총회가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춘천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찰내에 있는 성남교회가 헌당 예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 은퇴 예식도 함께 드립니다.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이 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봉사관에서 있고요. 우리 베트남 선교여행이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 4박 5일 여정으로 진행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주일 점심 봉사는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명절 연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을 또 우리 친지를 또 오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각 처소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오늘 점심이 없어요. 찬양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점심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맛있게 우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과 또 이번 그 주간에 우리 권영영 집사님께서 제초 작업을 아주 혼자 열심히 제초기를 돌리시면서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 교회 주변이 좀 한동안 또 이 제초 작업을 하고 풀이 좀 무성했는데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 연휴가 3일 동안 3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3일간의 그 여정까지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다 평안하고 또 복된 가정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